잠언 30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죄는 밝혀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죄는 밝혀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잠언 30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저희가 받을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잠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굴의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죠. 그리고 지금 4개씩 묶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4개씩 묶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4개씩 해가지고 죄악의 죄악에 대하여 4개의 묶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3번째 묶음을 봅니다. 세상에 뿌려진 죄악의 씨앗에 대한 그 3번째 묶음에 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구절을 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어떤 인간의 지적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이름 그렇게 보이죠. 내가 심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약간 반어법적인, 우리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참 놀랍네. 왜 그런지 도저히 더 이해할 수가 없구나. 어떤 그런 뉘앙스로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뻔히 알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감추려고 하는구나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위들을 좀 비웃고 좀 그런 것들을 보고 어이가 없어하고 어떤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뻔한 죄악을 감추려는 무모함을 보고 기이하다라는 것이죠. 쯧쯧쯧하는 거예요. 쯧쯧쯧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으로 19절에서 3가지 자연 현상을 이제 예로 듭니다. 19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일단 이 3가지의 어떤 현상을 봅니다. 이 3가지의 현상은 그 3가지 자연 현상을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보면은 공중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죠. 즉 하늘, 땅, 바다를 모두 망라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 바다, 땅을 모두 망라하면서 이 죄악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더라. 매우 일상적인 일이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나 또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죄악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매우 일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는 고정된 형체가 없는 공기와 물로 되어 있죠. 또 바위 또한 단단하죠. 그래서 독수리, 뱀, 배 등이 지나간 자국은 잠시 뒤에 가서 보면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죄악은 자취를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함께한 그런 일도 본인들이 비밀에 붙이면 알기 어렵죠. 외부에서.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그렇게 자취를 감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본문은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잠자리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거의 모든 범죄가 사실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범죄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도 이를 감추려는 것이 인간들의 어떤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 잠자리를 함께하는 남녀가
그 죄의 본성을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악을 저지르고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완전 범죄가 없다고 하지만 완전 범죄가 이 땅에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인간의 그 표면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심장, 인간의 폐부, 인간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악한 생각과 계획까지도 모두 아신다니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도 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릇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악한 생각 자체를 품지 않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실수하고 범죄하였다면 이를 숨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죄악의 씨앗은 역시나 간음, 성물란입니다. 20절.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저번 주에 보았던 두 번째 묶음에선 탐심, 탐욕이었다면 오늘은 간음, 성적 문란입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표현이 매우 재밌게 표현했죠. 입 싹 씻는다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늘 하는 말, 먹고 입 싹 닦는다고. 음녀라고 지금 20절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성과 관련된 어떤 범죄를 총칭하여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과 관련된 범죄를 총칭하는 말이죠. 특히 성경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간음에 대한 경고를 자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간음이란 것은 물론 어떤 그 언어적 의미는 배우자 있는 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간음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들의 그 우상 숭배를 이 간음에 비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간음, 특히 성물란에 대해서는 매우 강조하고 있죠. 그 엄중함이. 제가 예전에 어떤 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찾아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 말, 목사도 사람이기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술에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술에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는 분 계십니다. 누군가와 싸우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은 단 한 점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또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점의 죄도 남기지 않으시고 모두 속죄하셨습니다. 이건 목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도 목사 이전에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할 직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엄히 다루시고 죄에 대한 채찍이 더욱 매섭게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루시면서 목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말이죠. 목사도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며 또 죄사함을 받고를 반복하는데, 그 외국 목사님께서 강하게 경고한 유일한 죄 하나가 있었으니까, 유일한 죄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성적 문란이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엔 심판하시는 마지막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 문란, 간음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를 보세요. 노아의 홍수 앞에 나오는 것이 뭔가요? 하늘의 남자와 땅의 여자 사이의 성관계, 즉 성적 문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불심판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나님 보셨나요? 천사들과 관계하려는 사람들의 그 성의 문란함을 죄의 끝판왕으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죄악도 성의 문란이 그 죄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면서 그 외국 목사님은 성직자, 목사들의 죄 중 성의 문란, 간음의 죄는 정말로 심각한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생각이니까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은 그거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라고, 물론 저는 십자가에서 죄 한 톨도 속죄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믿지만, 그 목사님은 마지막 때에 목사의 성적 문란이야말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비단 목사의 간음만 문제는 아니죠. 성도 모두도 간음, 성적 문란은 정말 성도 모두에게도 심각한 죄입니다. 정말 그 죄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특히 요새처럼 혼전순결이 구석기 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고 결혼제도도 가볍게 여겨지는 이 시대, 성이 상품화되고 성적 문란이 일종의 문화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보면, 이것이야말로 노아 홍수의 직전, 소돔 심판의 직전의 모습이 아닐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돔 사람들이 지금 서울의 강남에 오면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서울에 오면 소돔 사람들,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왜 계속 있어요? 뭐 이런.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홍수 전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오면 억울해할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성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아니야라고 자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부터 지키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하여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성문란에서 벗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가 성적 문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성적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 다친다고 쉬쉬하며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 그것이 바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이며, 결국 교회가 교회의 성적 문란을 감추려고만 할 때 음녀의 자취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음녀가 되면 심판이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이 땅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유대의 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의 그 타락, 그 외식과 형식주의,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의 인내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로로 삼으신 그 유대인들이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직접 오시잖아요.
예수님 재림이라고 다를까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음녀로 타락해 있을 때, 죄를 감추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회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회개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하고도 입을 씻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음녀의 모습이 지금의 교회, 목사, 성도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새 사실 여기저기서 성적 문란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차라리 밝혀지는 것이 낫습니다. 당사자에게도 교회에게도 말입니다. 차라리 밝혀지는 것이 낫습니다. 우린 지금 누구를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왕인 우리 교회가 성적 문란에 빠지면 이 나라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하물며 세상의 죄까지도 우리 몸에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를 기도하여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죄를 우리 몸에 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요 교회잖아요. 오늘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또 목사와 성도의 성적 문란을 회개하고 이 땅의 교회에 정말 새벽 이슬처럼 순결한 청년들이, 순결한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시지 않겠냔 말입니다. 나 하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바로 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잖아요. 누굴 정죄해서 끌어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채우사, 정말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사, 우리 기도 가운데 교회가 음욕을 끌어내고 이 땅의 목사와 이 땅의 성도가 음욕을 끌어내는 그 역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